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욥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던져진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행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 답답한 정말 인생이 고여가는 정말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욥기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사단이 마련한 환경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사단의 활동의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바로 욥기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희로애락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소위 이지고잉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즐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삶을 친구들과 욥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하나의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하늘의 본성, 거듭난 본성으로 살 것인가 이 두 투쟁이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도전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이기적인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어떤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주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결혼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배웠느냐? 그것이 왜?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결혼한 후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고 그 상대와 더불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지가는 그 사랑,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이 사람의 성숙한 인생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섞인 신앙, 이러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과 이 섞인 신앙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섞인 신앙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이 어떤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욥기에서의 빛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단도 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오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쉽게 굴복할 줄 알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온 우주의 하나의 모델로서 욥을 선택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 작은 욥들이지만 욥의 경험을 우리가 꼭 반드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이 드라마에 어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드라마에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고 청중이 있고 우리가 이 욥기에는 우주 천상과 우주 거민과 지구의 거민들, 욥과 친구들, 욥의 자녀들, 욥의 친척, 사탄, 또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대 배경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미말은 세상 끝에 말세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이 드라마에 하나의 출연한 어떤 역할을 담당한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드라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욥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평범한 그냥 먹고 살고 또 어떤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악의 대쟁투의 주체로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사단의 도전과 하나님의 허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욥기 38장 42장에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 삶에 대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총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16회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9회가 나타나서 욥기 전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25회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어의 mighty, almighty,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야훼라는 말 속에는 하야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야란 말은 되다, 있다, 존재하다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든지 어떤 그 원어를 설명하는 그런 그 웹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원어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라, 엘로힘, 바라 이런 말도 많이 나타나지만 하야란 말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하야는 있다, 존재하다, 그 다음에 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되다 하는 것들이 다 하야입니다. 이 하야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시편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건 딱 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다음에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마이티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고 또 욥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욥을 설득하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확신과 이것으로 하지만은 그들이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욥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설득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설득이라는 것이 통할 줄 알지만 그 논리가 상당히 머리로는 이해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제 말씀드린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 생명,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감동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욥이 그냥 뭐 발부둥을 치고 부러짓고 난 눈물을 흘리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욥은 절망하죠. 그러나 욥이 한 가지 훌륭한 것은 욥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줄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침묵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또 하나의 언어이다. 참 사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안에 있다. 우리가 너무 침묵해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명을 하거나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빌라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뭐가 어떤 한편이 승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에스더서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잘 들었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침묵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더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뜻이 뭘까? 그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둘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무엇이 닥쳐올지 어떤 경험을 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사단과 대정투에서 비롯되는 어떤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할까요? 희생양은 아닙니다. 이 욥이 희생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첫째는 사단의 그 성질을 드러내기 위한 우주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우주의 교과서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욥 자신에게 욥이 상당히 완전한 그런 훌륭한 성도였지만 욥에게는 더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성장의 한 기회를 삼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뭐 운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절망과 실망으로 내모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에 대한 그 답변을 인과응보, 또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과응보,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선징악, 우리가 선을 조장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욥기, 신명기 28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말하는 그 침묵의 뜻이 뭔가를 간단하게 이제 남은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강의록에 올린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매일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그 다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최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언의 해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설계자다. 운명의 설계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진리라고 화이트보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운명의 설계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매일에 다가오는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고통, 순간순간의 어떤 도전, 순간순간 이 사단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침묵,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이 침묵은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말을 많이 했지만 욥에게는 상처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욥은 말하고 욥은 거짓말하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위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 속에 진정으로 생명이 들어있는가?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대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말보다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말과 함께 행동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예언신에 해석할 때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대로 그의 삶이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말은 큰 힘을 발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일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창세기 24장에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서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고 나그네니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귀나 말에게도 물을 주면은 이 사람이 택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왔죠. 리브가가 정말 빨리 뛰어가고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창세기 24장에 참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 마주나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에게 배불리려 마시게 하라 하고,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아침은 드셨습니까? 한마디 더 하라는 거죠. 또 요즘 무슨 좀 고민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어떤 그 수준 이상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행동, 그것이 리브가가 보여준 정말 리브가가 나중에 정말 행복한 이삭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축복으로 나가는 것은 친절과 친절이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보다 행동하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욥을 허락했을 때 훈련과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생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데 말씀해 보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그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욥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가운데 욥을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절절한 그 사랑, 욥이 고통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나도 너와 공유하고 너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 너의 지금 당하는 이 경험은 놀라운 목적과 어떤 나의 계획이 있다. 위대한 목적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지금 3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주제를 좀 더 이어서 내일 제가 이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혼자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내팽개친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의 그 테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그 최고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